오늘은 2026년 1월 1일 목요일 병원년 새해가 밝은 아침 10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이렇게 한 해를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은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인데 좀 길더라도 제가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1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 적은 서신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쓴 위로의 글입니다. 그래서 위로에 대하여 오늘부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아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좀 접혀져 있다 보니까 세상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은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당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교회는 만들어졌는데 교회는 지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려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렇게 알려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똑바로 섰다는 소식을 듣고 1년 후에 사도 바울이 위로차 고린도 전서에는 책망이 많았는데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거 있죠. 채찍만 때려서는 안 됩니다. 당근을 줘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은혜로서 바울의 이 마음이 담긴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은혜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활기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격려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격려하고 활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저 옛 언약에서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항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격이 있었다 이거죠. 거리가 있었죠.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를 해도 항상 돕는 측면이었습니다. 우리를 돕는 측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항상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를 두고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항상 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옛 언약의 시대에서 위로를 한답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거리가 있죠. 아무리 가까워도 연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돕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의 예언 안에서의, 예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그냥 도와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 평생 동안 좋았다가 힘들어졌다가 좋았다가 힘들어졌다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도 그랬죠. 그리고 500년의 이스라엘 왕국의 사정도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다시 그 먹을 것을 제공해줘도 먹을 것이 끊기면은 오망이 나오고 오망이 나오면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먹을 것이 끊기면 또 오망이 나오고 바로 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는 것은 원망뿐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내가 이럴 때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하면은 또 원망하죠.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거 제공해 주었죠. 만나와 배추라기와 생수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수가 모자라면은 또 원망하죠.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의 무덤으로 삼게 하느냐. 하여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만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출애굽할 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전혀 애굽 땅을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나왔죠. 나올 때 홍해의 기적을 봤죠. 그 은혜를 누렸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이 은혜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배만 고프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목만 마르면은 또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마치 이것은 한 끼만 먹고 몇 년을 살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끼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몇 년 못 살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받는 것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받는 것은 원망입니다. 도와주는 거는 그냥 그 은혜는 은혜인데 그냥 그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망, 그다음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위로의 한계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이 맨날 와가지고 손 벌려보세요. 잘 도와주다가도 잘 도와주면 한두 번은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당년으로 바뀝니다. 당년지사로 바뀌죠. 그러다가 딱 어쩌다가 한 번 안 도와주게 되면은 이상하다. 아, 엄마가 다른 맘 먹었나?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도와주고도 원망만 돌아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들과 내가 떨어져 가지고 간격을 두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철로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이 법을 저들 마음에 심어서 아예 내가 저들 안에서 저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자.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서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는 영원한 위로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위로가 되고 저렇게 안 해주면 원망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로서 완전한 위로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깥에서부터 원조를 해주고 도와주던 것을 아예 그 백성들 속에 들어서 가서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곧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육신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심어두어서 기록하겠다. 이건 완전한 하나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한 하나가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린 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우리가 못 살 때에 6.25를 이렇게 겪기 전에 그리고 6.25를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무엇을 도와줬느냐면 빵 먹을 것, 주로 먹을 것, 생활 필수품을 많이 도와줬어요. 참 감사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생활 필수품은 먹고 나면 끝입니다. 이 한정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사실을 도와주려면은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걸 도와줘야 돼요. 우리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소련이 북한에다가 전쟁 물자를 제공을 해줬을 뿐만 아니고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그 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 물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때에 그 기술을 준 게 아니고 그냥 생활 필수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줘도 우리가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원망을 듣는 겁니다. 원망 잘해주고도 원망을 듣습니다. 미국은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기들 무기 팔아먹으려고 기술 제공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옛 구약과 같은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와줬는데 감사한 일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 자립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생선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생선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럼 자기가 생선 먹고 싶을 때에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먹으면 되죠. 그럼 이건 불평불만이 없잖아요. 완전한 원리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이 기술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기술은 우리 안에서 생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이렇게 바깥에서 항상 도와줌으로써 돌아오는 것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바깥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한 하나가 됐다.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그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산이 되도록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헤번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을 딱 추수하는 딱 그날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뚝 끊어졌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바깥에서 안 도와줘도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생산해냈다 이 말입니다. 곡식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산해낸 이 곡식을 가지고 이것이 만나죠. 땅에서 생산된 만나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이제 땅에서 생산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게 잘 만들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 기술 전수를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 옛날에 그 지금 옛날 소련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이 작은 나라가 그 큰 나라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로 넘어갔죠. 그 러시아에서 우리에게 돈으로 못 갚으니까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제공해 줬어요. 미사일을 제공해 줬죠. 탱크를 제공해 줬죠. 우리가 그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원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우리나라에 진짜 엄청난 금액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먹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빵 줬죠, 뭐 설탕 줬죠, 뭐 치약 줬죠, 다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생활 필수품이었으니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인데 그건 소비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 기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다면 미국이 그렇게 욕은 안 들어 먹었을 거예요. 지금도 미국 욕 많이 들어 먹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자기들이 꽉 쥐고 있다가 풀어야 할 것은 안 푼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종속시키려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다 옛 방식입니다. 위로를 해도 새 피조물의 위로, 새 방식의, 새 언약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네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뭐 원망도 없어집니다. 요구도 없어져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네 안에서, 네가 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데 무슨 요구가 생기겠습니까?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위로입니다. 이게 완전한 위로죠. 이제는 더 이상 원망도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쁜 일만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 안에서는 믿음이 커야 됩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낸 신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신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신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그런 그 힘든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쉽고 가벼운 믿음입니다. 신뢰다 이 말입니다. 신념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신뢰의 믿음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신념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를 지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이 신념적 믿음이 없으면 나는 불안한 거예요. 혹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배를 가하지 않을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어도 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 강요 안 합니다. 그는 옛 언약의 방식에서 강요하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서 있는 것이지 새 언약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못 버티니까.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아이고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또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나를 보기에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밑바닥이 났나. 믿음이 빵꾸가 났나.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은 못 보고요. 항상 옛 구약적인 방식에서 아이고 저 사람 믿음 떨어졌는가 봐. 그런 시각으로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는 옛 구약의 방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의 위로는 뭔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얼굴은 기쁨으로 행복하게 보인다. 뭘까 저것이? 이게 궁금해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 교회 얼굴 좀 안 보인다고 저 사람 믿음 떨어졌나?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저 사람이 왜 그리 기쁜지 왜 그리 행복한 얼굴인지 그걸 궁금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한 번 내뱉은 말은 꼭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행을 보려면은 옛 방식에 의해서는 내 신념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냥 그거 못 지키면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요.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떤 경우도 정죄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를 하려면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게 만든 것이고 자기 아들의 부활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완전한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이 위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에서 가꾸어서 소출이 나온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옛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 언약은 바로 이런 광야에서의 생활이라 보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새 언약의 생활입니다. 이 위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는 뭡니까?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됨을 이렇게 너무 쉽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거 완전한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노력 아니죠. 가지의 노력이 아니죠. 그렇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의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이 줄기는 어디서부터 영양분을 섭취합니까? 이 뿌리가 땅에 묻혀 있죠. 이 땅을 누가 가꿉니까? 농부가 가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농부 손에 달리가 있는데 그 농부와 나무와 가지가 하나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세 개가 한 몸이 될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이 열매는 절로 맺힌다 했습니다. 왜? 농부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의 어떠함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어떠함, 그 줄기의 어떠함에 따라서 가지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거보다 더 완전한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완전한 위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이 합해진 사람을 보면요, 완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마음과 마음이 멀면은 불편해요. 못 살죠. 그렇죠? 초가 상관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합해진 사람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부잣집에 살아봐야 둘이 마음이 안 맞으면 이건 큰 지옥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데 방 하나 있는 곳에서 살면 좋습니다. 싸워도 방 하나가 있으면 결국 거기서 같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는 방이 세 개 있거든요. 화장실도 세 개 있는데 현재 자매가 나하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는 2층에 가고 나는 1층에 가고 각각 따로 잡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방이 없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홀이 하나만 딱 있습니다. 죽어나 사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거기는 뭐 흑색인종, 황색인종, 뭐 백색인종, 동물 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요, 기는 것도 있고, 걷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습니다. 왜? 홀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방에 갈 방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뭐 죽든지 살든지, 머리가 터지든지, 깔찍 뜯든지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올 일이 없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보석의 상태로 그 인격이 보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올 일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내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현주 자매가 간증을 한번 했을 거예요. 장모님이 꿈을 꿨는데 큰 집이더랍니다. 아, 저곳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 집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집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될까 싶었던가 봐요. 저렇게 큰 집 내가 관리를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걸 우리 현재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자매가 한마디 탁 찔렀죠. 엄마, 거기 아빠가 없더나 우리 장인 어른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빠 없더나.
우리 장모님은 생전에 아빠하고 살았지만은 다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실 때는 천국에서 만나자 했는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겨져 있다면은 따로 뭐 생각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따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따로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합으로 함께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함께는 참 좋은 말이죠. with 또는 together입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함께라는 이 진정한 언어는 연합이 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연합 안에서만 가능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함께라는 단어가 아니죠. 이해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내 취향이 맞거나 기호가 많거나 맞거나 성향이 맞을 때는 한 울타리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이 달라지면요, 바로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특히 정치반에 보세요. 잘 있다가도 선거 때가 되면은 막 다 갈라지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한 몸이고 연합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보혜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자면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딘가 궁금하잖아요.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 하니 제자들도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딥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딥니까? 뭐 구름 위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들도 조차도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물었죠. 그 길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딥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도마의 질문은요, 이 도마의 질문 속에 예수의 대답은 너무너무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있는 곳에 있는데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보여달라 하니까 내가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엉뚱한 대답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그렇죠. 그 도마의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예수가 아닌 어떤 다른 길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 가는 길을 보여줘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외에 또 다 엉뚱한 거 구합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I am that I am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걸 대답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라니 모세가 참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I am이라는 단어를 그때 나왔습니다. I am이라는 단어가. 근데 예수가 또 이 대답을 했죠. I am이라는 단어를 대답했습니다. 그 길을 보여달라니 I am. 내가 그 길이다.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그냥 길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길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는 길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예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I am the life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 실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는 자기가 실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 am the trut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길이 있다, 다른 생명이 있다, 다른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는 I am이라고 했고 하나님도 I am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예수 외에 여러분 다른 거 구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동산이 있고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바깥에 나왔을 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고 천국이고 예수 자신이 바로 길이고 예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 자신이 진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그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가 그 본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다른 시공간적인 장소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길이다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하고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내가 그 진리다 했고요. 천국을 찾는 자에게는 내가 바로 그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온유를 찾는 자에게는 내가 바로 그 온유다 그랬고요.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만 필요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건 안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제가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아, 내가 예수를 아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이걸 딱 아는 순간에, 아, 난 이제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게 참 축복이고, 이게 참 영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뭐 달라는 기도 안 나오대요. 아,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다오미는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안 가겠답니다. 오늘 아버지가 와서 데리고 갔거든요. 할 수 없이 안경 맞추느라고 데리고 갔어요. 가기 싫대요. 엄마, 아버지가 여기 나 데리러 안 하시면 좋겠대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진짜 속마음은 이야기 안 하는 거 있죠. 왜냐면 우리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이 없이 지 마음대로 놀거든요. 제한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뛰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밤 지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다니까 아버지 왜 오는데 아버지 오지 말게 해래 자기 아버지 엄마 안 보고 싶니 하니까 보고는 싶지만 가기는 싫대요. 워낙에 여기서 그야말로 천국 생활을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혀 손을 안 대잖아요. 그건 좋은 거라. 그래서 우리 저 다음에는 우리 집에만 오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음이가 우리 집에 와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집에 가면 이것을 해라, 뭐 올바르게 해라 하는 게 있는데 뭐 배울 게 많대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배울 게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자유하게 놀 수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리광도 부릴 수 있죠. 때도 쓸 수 있죠. 할머니 밥 잘 먹게 줘죠. 잠 잘 재워줘죠. 천국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가 와가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다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건데 어떻게 뭐 더 이상 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또 도마가 어디로 가는 게 그 길입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고 또 빌립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와 빌립 덕분에 예수의 정체가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정체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도마와 빌립 덕분에 이 예수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어떻게 드러났는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이랬습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참 애매한 말이죠.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대답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대답 이외에 어떤 것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실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봤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의 성품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잖아요. 이게 아버지다 하고 아들의 몸으로서 다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를 보는 것처럼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가 나와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으면서 나를 봤으면서도 네가 왜 예수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가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인 곳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볼 때에 아들을 봤는데도 아버지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곳, 그곳이 바로 함께,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위로입니다. 신약의 위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로는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도와주는 자입니다. 옆에서. 이거는요, 채워줘도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의 위로는 한 몸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복주식으로 작정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